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류를 넘어 복음의 물결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제는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은 인류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든 것은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만든 것입니다. 유럽의 문화, 독일의 문화, 영국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 미국의 문화, 나중에는 이제 한국의 문화, 이게 뭔가 모르게 이게 좀 쫙 옮겨서 우리 한국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보통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은 그러나 복음을 위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왜 이 작은 나라 한국에 그렇게 이상하리만큼 이게 뜨는가, 이 문화가. 세 번째는 기술의 사용입니다. 늘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로마를 사용했고, 그 기술 문명이 극도로 발달.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을 사용했고, 그리고 또 영국, 독일, 이러한 그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이러한 놀라운 발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확산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IT 문화가 세계 탑 아닙니까? 또한 반도체 문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기술의 그 놀라운 발달, 이걸 통해서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확산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틀면은 지금도 새벽 기도하고 박관 TV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CLTV나 이런 게 3만회, 4만회, 이번에도 한 3만회 넘는 클릭수를 가지고 지난주 설교도.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는 이러한 미스미디어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는 이제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을 부르시는 겁니다. 민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그게 다 어떤 이 민족도 쓰시고 저 민족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은 기술이 발달했고 언어가 통일됐고 놀라보게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들이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그걸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상의 나라에서. 그래서 너는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 한 그곳으로 너는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한 거 아니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로.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은 거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게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민족을 쓰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적은 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문화민족도 아니에요. 이집트 문명에 속하는 것 그냥 유목민족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기록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 바벨론의 그 불순종하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그 후에 유다 지파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포로 생활 후에. 그래서 유대 민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불러진 거예요. 유다 지파가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디아스포라가 됐고 그것마저 이제는 로마가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쇄되면 이제는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로 그 시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로마 전에 참 헬라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스. 그래서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의 문화를 통합하는 헬레니즘 정책을 그러한 추진했다 이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다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헬레니즘 문화를 또한 심고 거기에 그 그리스어를 갖다가 통일 언어로 사용을 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울과 같은 그리고 제자들이 다 전 세계에 퍼져서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은 신약 성경도 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어의 통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왜 그렇게 됐는가? 다 복음 전파의 도구예요. 세 번째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입니다. 로마 제국.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메시아가 오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바로 로마가 제국을 건설해요. 여러분 로마가 전 유럽을 다 통일했잖아요. 북유럽까지. 지금도 제가 독일에 공부할 때 제가 뒤슬도르프에서 공부했는데 거기에 알트슈타트라고 하는 그 올드 시티란 말이죠. 영어로는. 거기에 그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로마의 도로예요. 그
돌들을 갖다가 자갈을 딱 이렇게 네모나게 깎아서 다 촘촘히 박은 거예요. 지금도 그 돌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로마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북유럽까지 와서 이렇게 길을 닦아놨구나. 예. 그래서 비아 로마니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것 때문에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그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괜히 우연하게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쓰시는 겁니다. 로마 민족을 쓰셔서 전 세계의 한 그 유럽권 전체를 통일하게 하고 로마 제국하에 평화를 누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또한 습득하게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한 게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나 로마의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안전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언어를 통일하게 하고 길을 또 만들게 하고 문화가 아주 꽃피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독일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그게 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쭉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헬레니즘을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또 유럽까지 와서 유럽에서 독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중세 암흑시대 주후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1000년 동안은. 왜 암흑시대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 교권주의. 성경을 라틴어로만 그 신부님들만 그 가톨릭의 신부들만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라틴어를. 일반 사람들에게 라틴어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교황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캄캄한 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로마의 성당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게 되면 너 그마나 은하가 그 동전 그 현금함에 들어가서 땅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면 너희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모든 것이 전통 중심, 교권 중심, 또 뭐 이상한 교리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고 또 성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천사 숭배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러한 숭배 문화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에 그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그 벽에다가 그걸 붙여놓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마틴 루터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청년 시대에 그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그 대학에 그 법과대학에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랬는데 친구가 길을 가다 갑자기 벼락이 친 거예요. 그 친구가 옆에서 죽어버렸어요. 자기도 죽을 뻔한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때 서운한 거예요.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을 수도사로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자기의 그러한 죄책감 그리고 아주 성화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태리 로마에 가서 그 쌍스칼라라고 하는 그 계단 28개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저도 가봤어요.
저도 그 가톨릭 신부님 제 알고 있는 그 학교의 그 교장선 신부님인데 그분이 그 이태리 여행 갔을 때 그분하고 같이 28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때는 제가 가톨릭이었으니까 뭐 주기도문 외고 성모성 외고 또 주기도문 외고 성모 28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조각이 담겨져 있는 그 유리관 밑에 바닥에 그렇게 되어 거기다가 키스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니까. 그런데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번째 뭐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8번째 계단에 왔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성화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복음의 본질,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의 본질을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와 함께 그 5가지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진리의 근본은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이라. 예.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예?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예수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솔라 뭡니까?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뿐 아니라 오직 솔라 데오스. 예? 하나님께 영광. 데오스 글로리아. 영광이라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슬로건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맨 먼저 한 것이 그 뮤르텐베르크 성당에서 이 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첫 번째 성경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루터 번역이. 저도 루터 번역을 지금도 개정된 루터 번역을 읽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일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럽 전체가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게 했다. 영국은 킹 제임스 성경, 그걸 통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그 번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영국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 아니에요. 영국이 대영 제국 아닙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식민지가 뭐 인도 동양에 있기까지 뭐 홍콩 뭐 저기 다 해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어가 전 세계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돼요. 그게 언어의 통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려면 언어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으뜸이 되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가 지금 막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해외 선교 단체들을 설립해서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유명한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는 구도서 수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긴 거 아니에요. 인도 선교의 발판이 된 거 아닙니까? 또한 그리고 중국 그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말이에요. 그가 복음이라는 것은 제국주의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통로라며 마지막까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몸을 묻었지 않습니까? 또한 리빙스턴과 같은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은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리빙스턴은 헌금 바구니가 돌 때 어렸을 때 자기 돈이었습니까? 헌금 바구니 위에 딱 앉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감동을 한 거죠.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한 해가 지지 아니하는 대영 제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 전파가 전 세계에 퍼진.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단계로 이제는 영국의 그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대영 제국의 기운이 사라지니까 미국의 선교 또 그 플라이머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에 내리자마자 교회를 만들고 그 주위에 집을 만들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쓰시는 그 민족을 높이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왜냐? 왜 복의 근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이 됐기 때문에 창대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미국이 점차적으로 도덕적인 것 상대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낙태법, 동성애법이 합법화가 되고 복음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만큼 복음이 쇠퇴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 쇠퇴되면은 그 나라도 쇠퇴가 되게 돼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한 제국을 높이 세우셔서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미국과 같은 천조국과 같은 강대국, 세계 경찰형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남한이 대한민국이 성립될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는 다 잘 살게 돼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이 꼭 잘했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나라가 갑자기 100년 사이에 이렇게 초경제 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화라고 하는 무궁화 꽃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중심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들어서 마지막 때 한류 문화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실 수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복음 주자로서의 한국을 세운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의 문화 선교의 주자로 K-스피릿, K-컬처, K-푸드, K-뷰티 이러한 한류가 물밀듯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러한 지금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스피릿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스피릿이에요. 그 스피릿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쓰실 수밖에 없느냐? 왜 나라가 많은데 왜 이 민족을 쓰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은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2000번 이상이나 외세의 침범을 받은 민족입니다. 끊임없었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그냥 시작해서 그 전부 고조선 때부터 북방으로부터 아래는 외구로부터 끊임없는 침범과 약탈을 당하고 외세를 통하여 지배를 받고 중국 청나라의 지배, 몽골의 지배,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러한 불굴의 민족이라요. 저항의 민족이요, 전사의 민족이요. 세상에 어느 나라도 주위의 이 강대국 속에서 고유 문화를 지키고 살아남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이만큼 우리는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영성의 근거가 이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성령의 그러한 불길이 막 계속 한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타올랐지 않습니까? 요새 새벽기도 이런 걸 자꾸 부인하고, 철야기도 이런 게 필요하냐? 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이건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에서 왔고 무속적인 문화에서 왔다 이러한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새벽기도나 철야기도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민족은 특별히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여러분. 새벽 일찍이 그렇게 일어나서 누가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에 흐르는 그러한 스피릿, 영적인 근원은 경천애인의 사상을 가진 민족이에요. 고조선 때부터 하늘을 경외하고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음적인 스피릿이 이 민족에게 있다 이겁니다. 당군 고조선 때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역사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선교의 나라가 된 것이요. 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교사 2만 3천 명이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활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이 한국에서 거의 다 발간한 거예요. 다 출판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경 복음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 문화의 급성장이에요. IT, K컬처, 한류 문화, 미스미디어, 복음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적으로 준비된 플랫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신비, 여러분 남북 분단이 결코 잘못된 것만 아니에요. 손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남북 분단을 통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사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를 낳게 했고 지금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실들이 탈북자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그게 완전히 알려지게 되면 그야말로 대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통일되는 시기에, 복음 통일되는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민족에게는 이러한 한류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동방 끝까지 우리 한국에까지 왔다. 동양에서는 우리 한국만큼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이기를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는 민족이 이 한민족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중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을 통해서 다시 러시아나 중동이나 유럽이나 또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4가지의 스피릿이 있어요. 4가지의 스피릿. 이것은 바로 정헛 합열입니다. 정적인 민족. 우리는 정이 많잖아요. 우리는 정스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정이 간다. 아이, 정머리 없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 정문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같은 한 피를 나눈 한 민족인데 우리가 남이가 이러한 그 공동체적인 정문화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좋아하고 서로 만나서 맨날 싸우고 할지라도 그래도 부딪히다 보면 자꾸 뭐 가시에 찔리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정을 나누는 이러한 스피릿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헌입니다. 헌. 이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처럼 자식에게 그 몸을 갈아가면서 그냥 자기는 옷 한 벌 제대로 안 입고 자식에게는 그냥 다 눈 팔고 소 팔고 해서 교육시키고 말이에요.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은 없었잖아요. 우리 시대만 해도 그래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교육열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러한 헌신적인 이러한 그 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러한 헌금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독일의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에 간호사 분들하고 광부분들하고 이렇게 대부분이 있는데 교민들이 10의 9조를 드리는 분 봤어요. 많이 봤어요. 뭐 그중에 집사님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선교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됐잖아요. 그 교회 출신은. 얼마나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앉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참 그런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기도가 대단. 그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방불하는 그러한 그 독일 사람들의 그러한 그 차별 속에서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저는 많이 본받았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합의 정신입니다. 연합하는 정신이에요. 헌신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열입니다. 열정과 에너지. 한국인의 그 열정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2002년 월드컵 때 그 열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빨리빨리 문화를 보십시오. 그 열정, 이루고자 하는 문화. 그냥 저녁 밤에 시키면 새벽에 그냥 물건이 배송되는 문화. 세상에 이런 문화가 어디 있어? 뭐 이번에 참 그런 뭐 이거 뭐 좀 폐지하자 뭐 그러지만 그러나 그 주 5일 근무하고 새벽 배송 괜찮아. 예? 이렇게 하면서 뭐 과반수가 넘는 그런 배송하시는 분들이 새벽 배송 철거하는 거 반대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헛합열, 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연합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이 스피릿이 바로 복음의 스피릿과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쓰실 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한류라는 것은 단순한 유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준비했고 또 준비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초sen, 조선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그 뜻이 있잖아요. 조자 아침 날 일자에다 십자가 밑에 십자가 그 다음에 달 월자 이게 조 아닙니까?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아니에요. 선이란 게 뭡니까? 양양자에다가 고기요.
그게 두 개 합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익투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양은 하나님의 약물이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가 있는가? 세상에. 그리고 머리에는 갓을 썼다 해요. 갓. 요새 갓이 얼마나 멋지고 멋져요. 이게 갓이라는 뭐,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민족이구나.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바로 샤론의 꽃과 같은 학명이잖아요.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샤론의 꽃이란 말입니다. 그게 시리아쿠스라면 샤론이란 말이에요. 예?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겨두고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구원받고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60장 이사야서 60장 4절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오이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이 나라로 경제적인 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또한 국력의 대국으로 여러분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씩.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민족은 사시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뚜렷해.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적응이 됩니다. 저 시베리아 가도 적응이 되고 저 더운 먼 적도에 가도 적응이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피부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야. 적당하게 다 섞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언어로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말이에요. 한국 기술로 한국 스마트폰으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말이지. 이제는 한국 푸드, 한국 음식을 사모하고 한국 드라마를 사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 특유의 정, 헌, 합, 열, 이 네 가지의 스피릿, 이 네 가지의 정신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과 연합하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영국과 독일과 미국을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고 이제는 한국을 들어서 복음의 한류 K-스피릿의 물결을 전 세계에 흘려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시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보라 이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대속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제 몸이 각색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때의 동방의 빛으로서 복음의 빛으로 일어나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변하려고 이 민족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발하는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